본문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사건과 그 사건을 대대 기념하게 하라는 명령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같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또 이 일을 기념하게 하신 것은 물론 오늘 말씀 말미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온 천하 만민에게 보여주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의 말씀을 성례선적인 관점에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 살펴보았던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은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관문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다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 안에서 가나안 땅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하여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성경에서 가나안 땅은 에덴 동산을 상징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의 터를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땅을 얻었다는 의미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하는 것은 태초에 창조되었던 이 하나님 나라로서의 에덴이 다시 회복되어져 간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런 이유로 아담을 비롯해서 백성들이 영적으로 하나님께 반역하거나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될 때면 백성들은 가나안 땅 밖으로 쫓겨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백성들이 회복되면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으로 이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로부터 항상 자기 백성을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일에 열심을 내셨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는데 어떤 문을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문이 바로 본문에 기록된 요단강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이 요단강 도하 사건은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문을 통과했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이는 앞서 출애굽 1세대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향하던 중 겪었던 홍해 도하 사건도 마찬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가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물을 항상 지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받으시기 전 세례 요한에게서부터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시작하셨죠.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물을 지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짐작하셨겠습니다만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세례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세례는 옛사람의 죽음과 예수님 안에서 얻는 새 생명을 의미합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에게 나타내려 하신 그 능력이란 단순히 이 요단강 문을 가른 사건이라기보다는 이 요단강을 통과하는 사건이 상징하는 세례, 곧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죽고 다시 부활하게 되는 이 능력을 나타내려 하셨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굳이 이 넘쳐 흐르는 요단의 물을 건너게 하신 것, 그리고 이것을 대대로 기념하게 하신 데에는 영적인 교훈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로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 죽음과 부활이라는 관문을 통하여 들어왔음을 잊지 말고 기념하라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교훈은 새 이스라엘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인 교회로 들어온 것은 세례를 통해 들어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세례란 우리가 잘 알고 있듯 죽음과 부활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교회, 곧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우리의 삶을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세상과 별 차별성이 없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전에 세상 속에서 살아가던 삶이나 하나님 나라로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누리는 삶이나 별반 차이를 느끼지 못하고
그리고 차별하려 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새 이스라엘로 부름받은 우리를 죽음의 관문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대대에 기념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전에 세상의 죄에 종살이하던 삶은 죽음으로 청산케 하셨고,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에 연합된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이 일을 대대에 기념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영적인 교훈을 실천하고자 하나님 나라에 새롭게 초청받는 이들에게 온 교회 앞에서 공적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이 세례를 통해서 세례를 받는 그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 나라와 의에 대하여 새 생명을 얻었음을 우리가 확신하게 하며, 동시에 우리 또한 동일한 문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음을 잊지 않게 하고자 교회가 공적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과 부활의 문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모든 교우 여러분, 죽음으로써 옛사람의 삶과 작별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연합된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잘 살아가시기를 권합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에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옛사람의 본성은 비록 세례를 통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살아남아 우리의 모든 삶을 지배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통하여 죽고 부활하였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이 모든 죄의 유혹들을 잘 이겨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세례의 은혜를 늘 기억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삶을 잘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